오늘은 산마인데요. 이 말은 거기 그곳에 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정확히 말하면 거기 그곳에 임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거기 그곳에 함께 하겠다 라고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산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에스겔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여호와 산마라는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산마라는 이름은 바벨론 포로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1차, 2차를 통해 끌려갑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다른 모든 지역에서 끌려온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돼서 그 민족들대로 바벨론에서 모여 사는 지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구 중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텔 아비브라고 불렀습니다. 이 텔 아비브라는 지역이 어디 있었냐면 그발 강가에 있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목축업을 하는 유대인들을 물 가까이 두었습니다. 이건 바벨론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신 개념에서 여호와는 목축의 왕이고 이 평지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유대인들을 특별히 물 가까이 두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유대인들이 살 수 있도록 텔 아비브를 조성하고 유대인들을 그 그발 강가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유대인이 힘을 갖지 못하도록 그들의 신과 멀어지도록 한 거예요. 목축의 신인 여호와가 물 옆으로 오면 힘이 빠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노역 후에 그발 강가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의 신 옆에서 목축의 신을 아무리 찬송하고 너희가 불러봐라 그 힘이 강해지는지 나는 것을 바벨론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 옆에 텔 아비브를 조성해 놓고 유대인들을 그곳에 정착시켰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이 패배감에 쌓여 있고 또 바벨론인들이 자신들을 왜 이 물가 옆에 이렇게 자리 잡고 살게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국가는 멸망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불황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산마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냐면 산마에 거기 그곳에 임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이라는 타국, 그발 강가에 텔 아비브에 모여 사는 이스라엘, 70년의 포로기 동안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원수와 같은 적진 한복판에서 또 자기들을 고의적으로 물 옆에 묶어두어서 하나님과의 접촉을 금하게 하는 이 바벨론의 횡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나는 거기 그곳에 임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을 정확히 알려면 열왕기하 24장부터 시작되는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무참하게 패배시키고 방백들과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을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벨론 2차 침공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면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무슨 희망을 품었냐면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했어요. 즉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멀쩡하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잘 서 있었어요. 그들이 끌려갈 때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끌려가면서 뒤돌아서 본 성전은 멀쩡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멀쩡하게 있으니 우리는 언젠가는 이 포로 생활에서 이겨낼 것이다. 과거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우리들을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기에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산마를 알려면 이 포로기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에스겔을 또 알아야 돼요. 에스겔은 이 2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 40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게 계속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40년 6개월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40년 6개월 동안 외쳤던 건 뭐냐면 이 성읍이 회파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40년 6개월 동안 외쳤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외침 속에서 에스겔이 태어났고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 되어서 이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서 수업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어려서 커올 때는 이 에스겔이 어려서 커올 때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계속 선언할 때예요.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2차 포로기에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도 끌려왔습니다. 예레미야도 끌려와서 어떻게 하냐면 약 1년 정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계속 외칩니다. 그리고 포로기에 와서 1년 만에 예레미야가 죽어요. 그리고 이 그발강가 텔아비브에서 그 다음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회개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주를 해서 이곳에서 소명을 받아요. 그 그발강가에서 이스라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에스겔의 전함은 세 가지로 크게 외쳐집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레미야와 똑같이 외쳤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침묵하게 해요. 외쳐 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면서 약 1년 정도 예레미야가 생존하며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이 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멀쩡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우리는 돌아갈 거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줄 거다. 신비한 방법으로 애굽에 모세를 보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이 바벨론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끄집어낼 거다. 성전으로. 이렇게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예레미야가 죽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에스겔도 또한 동일한 말을 전했어요. 사역의 초기에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로로 끌려온 뒤 14년 뒤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폭삭 주저앉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2차 포로기가 시작되고 14년 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기입니다. 예레미야, 이 에스겔의 초반에는 예레미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할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멸망한 겁니다라고 외쳤지만 성전이 멀쩡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지 않았던 것과 같죠. 그러나 약 14년이 지나서 이 성전이 팍 멸망하고 다 부서져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을 보고 희망을 이제 놓아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의 두 번째 외침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두 번째 외침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지만 이스라엘이 곧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에스겔의 두 번째 외침이었습니다. 사역의 말미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지 14년 그 이후부터 포로 생활과 절망 가운데 이제 성전이 멸망했으니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70년이 이제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에요. 이 두 세대를 뛰어넘는 40년씩 잡으면 두 세대 가까이 되는 이 오랜 시간을 바벨론의 포로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부터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의 예언이에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겁니다 라고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고 그의 마지막 사역의 노년의 외침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겁니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에스겔은 9장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봅니다. 이 9장에서 13장까지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이 5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에스겔한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꿈을 꿀 때 그 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셨습니다. 머무셨다가 가셨습니다. 특별히 또 가시는 부분은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다가 가셨습니다.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9장에서부터 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지성소에서 나와서 어디 문을 거쳐서 어디 문을 거쳐서 어디 문을 거쳐서 어디 문으로 나가시다 잠시 서서 다시 또 그곳을 돌아보시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머뭇 떠나시는 것처럼 보여주세요. 에스겔에게. 9절 이 9장부터 가만히 보시면 지성소 안에 그룹 안에 머물렀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거치고 이게 9장 3절입니다. 동문을 거치고 이게 10장입니다. 성읍 동편산으로 떠나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모습 이것이 11장입니다. 9장부터 11장 길게는 13장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떠나는 이 안타까운 모습 호련히 휙 가시는 게 아니고요. 미련이 남으신 것처럼 이곳을 다 돌아보시고 또 맨 마지막에 잠시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떠나가시죠. 에스겔은 이것을 환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이 알게 돼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그 많은 망설임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발걸음도 가볍게 휙 가는 게 아니고 이곳저곳을 하나하나 추억하듯 돌아보시고 모든 것을 다니시고 또 머무시면서 이스라엘을 한 번 더 돌아보시며
그곳을 떠나시는 것을 에스겔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에스겔이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에스겔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떠나기를 주저하신다는 것을 에스겔이 알게 돼요. 그 환상을 보는 것이 9장에서 11장까지죠.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난 후 43장부터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43장. 떠나는 것을 보았던 9장. 예레미야의 사역의 초기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은퇴할 때 앞두고 드디어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떠났던 그 성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에스겔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지어라. 문 3개를 내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대로 회복시켜 그 자리에 그대로 놓겠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 이것을 여호와 삼마라 하여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에스겔이 11장 16절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인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에스겔이 받은 예언이에요. 11장에서 이 예언을 받고 성전에서 떠나지는 하나님을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아픔과 머뭇거림, 그 마음을 에스겔이 알고 그 동일한 마음으로 슬픔과 안타까움과 아픔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11장에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에스겔은 이 11장에 품은 마음을 가지고 48장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이 이 11장에서 받은 말씀을 품고 48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43장에 드디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에 임하시는 환상을 보고 48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전을 건축하라. 4,500척으로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의 문을 3개로 달아라. 그리고 12지파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하시는 여호와, 그것이 여호와 삼마다라고 에스겔의 예언 사역은 마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거기 그곳에 계시는 여호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발 강가에서 텔아비브에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고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것이 그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137편의 노래예요. 그 노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라고 자신의 삶을 시편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아주 비참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를 수금을 키며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부른 노래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백성 중 그 노래가 듣기 좋다 하여서 강가에 와서 그 노래를 감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노래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보며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이 듣기 좋다고 바벨론인들이 와서 노래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는 노래를 불러봐라. 너무 듣기 좋구나. 그러니까 이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던져버리고 걸어놨다는 겁니다. 악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부르냐. 이 상황이 시편 137편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여호와가 에스겔을 데리고 보여주시는 것.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9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 43장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9절에서부터 11장까지 9장에서부터 11장에서 떠났던 반대로 13장에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떠났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 메말랐던 땅, 아무도 살지 못했던 바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해입니다. 어떤 물고기도 살지 않는 사해. 그러나 그것이 넘치는 물로 채워져 물고기가 살아가는, 즉 죽음의 땅이,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쩍쩍 메말라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해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이제 다시 예전의 풍요로움을 되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봤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에스겔의 말년에 그의 예언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여호와 삼마, 그것이 에스겔의 마지막입니다. 왜요?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죠. 에스겔이 받았던 모든,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환상보다 비교할 수 있는 환상이라는 건 없죠. 이 예언보다 더 큰 것은 없죠. 여호와 삼마 하고 끝내버려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왜요? 거기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 삼마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는 알죠.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전의 외벽을 건축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건축한 성전은 이 에스겔이 예언했던 성전이에요. 그러나 그 성전은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죠. 솔로몬이 정말로 찬란하게 지었던 그 아름답고 웅장했던 성전과는 너무 비교되는, 어쩌면 구색만 갖춘 그러한 성전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다시 여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그것을 노래한 것이죠.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그 환상처럼 이스라엘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습니다. 그때에 스가랴는 이렇게 노래하죠. 스가랴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스가랴뿐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여호와 삼마라는 것이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바벨론 그랄강가 텔 아비브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임은 분명합니다.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처럼 성전을 회복해 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처럼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이 성전의 회복됨과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예언이 성취됨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말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스가랴와 말라기의 예언입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런데 그 앞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의 나라예요. 그런데 분명히 스가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영광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나라가,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미 에스겔의 예언은 성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은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벽과 예레미야를 통해 성전벽도 건축했습니다. 이미 모양은 다 갖춰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포로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는 그 이루어진 성전과 그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을 보고 많은 나라가 주께 돌아올 것이다.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의 사자가 임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 삼마의 온전한 이루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신 여호와 삼마, 거기 그곳에 내가 임할 것이다. 여호와 삼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여호와 삼마,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거절했고 가르쳤지만 거절함을 받고 멸시를 당했던 그 예수님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거기 그곳에 내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 아니라 그 땅에 임하고 그 땅에 임할 때 세계의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 그 백성을 데리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여호와 삼마 거기 그곳에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이 예언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삼마가 임하는 거기 그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들입니다. 성전이 아니고 우리들이에요. 여호와 삼마는 그 성전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도 볼품없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4,500척으로 동서남북 지어라 말하는 문 12개 뚫어라 말하는 그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 그곳에 임하리라. 거기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삼마의 예언은 이 땅에 여호와 삼마 거기 그곳에 임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그 예언의 온전한 성취는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는 말씀. 우리 한 영혼에게 임하신다.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와 성령 하나님의 보증이 여호와 삼마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 삼마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을 성취해 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삼마는 건강한 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에게도 있는 이 여호와 삼마를 믿을 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느 곳에 임합니까? 여호와 삼마 거기 그곳에 임하리라. 나에게 그 하나님이 임해 계십니다. 이때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이 믿음이 여호와 삼마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삼마 거기 그곳에 임하리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온전한 변화는 우리의 삶의 온전한 믿음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나의 육신의 질병이나 나의 삶의 어떠함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꿔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배우고 익혀 깨닫고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거기 그곳에 내가 임할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육신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병마가 틈타겠소? 악한 것이 우리를 붙들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겠습니까? 이 여호와 삼마 거기 그곳에 임할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고 넘어지는 것이고 변화되지 않는 여호와 삼마의 언약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만들었던 회복시키고 조금씩 폼을 잡았던 그 성전이 아닙니다. 여호와 삼마는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호와 삼마는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성호를 알려주신 이유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붙드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회복될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변화될 겁니다. 왜요? 거기 그곳에 내가 임하겠다.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성호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함께 배웠죠. 성경의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여호와의 성호들이 있겠지만 이 9가지의 성호만 정확히 알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었다 것이고,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 삼마 거기 그곳에 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몸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완전히 새로워진 심령이에요. 거기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심령에, 나의 몸에 분명히 임하신다면 죄와는 거리가 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기 거룩한 성읍이 이곳이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돼야 돼요. 거기 거하실 만한 성. 4,500척으로 지어라. 저기다 짓는 게 아니고 여기다 짓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믿으며 그 약속을 믿으며 붙드는 것이죠. 여호와 삼마로 임해 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핍박하여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흐트러뜨리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미워하는 것을 제하여, 가증한 것을 제하여,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제하고 그곳에 거기 그곳에 임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만을 넣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 아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자리, 거기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고 임하시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호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